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한 미국인 바이어가 쓴 칼럼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요. 일단 보통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명함을 교환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요청해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일단 명함을 먼저 꺼내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함에 쓰여져 있는 직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뭐 어느 회사의 뭐 과장, 뭐 부장, 뭐 이 정도면은 약간 긴장을 좀 이렇게 푼답니다. 그런데 명함에 수석자가 들어가면, 뭐 대표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 자세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명함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삼거리 조그마한 슈퍼를 하시는 분도요, 명함을 보면 삼거리 유통 대표이사 이렇게 쓰고, 포장마차집 주인 아저씨도 뭐 그냥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을 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바이어들은요, 이것을 잘 알아서 한국에 올 때는 명함을 가지고 올 때 자기 직함에 항상 슈퍼자, 슈퍼바이저 뭐 이런 거라든지 스페이셜 그런 이름을 일부러 갖다 댄답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방 한국 사람과 이 얘기가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 같지만은 미국 교회는 공개 석상을 제외하고는 다 서로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터한테, 목사한테도 다 이름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무튼 한 번 목사님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 항상 그 이제 직함을 항상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릅니다. 저는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함을 한번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좀 뭐든지 좀 과장돼서가 좀 문제지, 명함에 기록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함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직함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부심, 또 책임까지도 진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직함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예수님의 명함 내지는 예수님의 직함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명함을 하나 만들어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직함들이 아마 다 올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특정하게 한 번 예언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무려 600회나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구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또 어느 동네에서 갈릴리 동네에 살 것이라고도 호세아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세상 모든 죄를 걸머친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부터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신문지상이나 보면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스타들 가운데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 계시. 이 사람 보면은 분명히 장래 스타감이다. 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예측은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부터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600회나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한 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탄생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명함 위에 있는 직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직함들이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합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를 원더풀로 모사를 카운슬러로 영어는 써여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탁월한 경륜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을 보면은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은요,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아주 100%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 이게 조합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놀라운 상담자, 변호자, 대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보자, 또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주고 변호해주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대속자로서의까지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변인이, 이런 변호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유죄를 무죄로 인정하게 할 정도로 정말로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 맡았던 변호사 보세요. 형사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어요. 민법에서는 유죄를 받고. 세상에 그런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온 미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오제이 심슨이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부인의 내연남을 죽였다는 것. 그런데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했는지요. 그걸 증거 불충분을 해가지고 형법상에는 무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더풀한 변호사죠. 카운슬러죠.
또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민변 변호사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훌륭하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대신 내어줄 만큼 변호해줄, 대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변을 해도 모자라서 그냥 차라리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법이나 중동 지방의 법은 참 희한해요. 간음이라는 건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여자만 죄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개 끌듯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각자 자기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자, 당장에 쳐 죽일 제세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는 시험을 한 거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당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주 둘 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겠죠.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흥분해서 막 당장에도 뭔 일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한 무리들을 마치 진정이라도 시키듯이 갑자기 바닥에 덜컥 앉아서 무언가 쓰셨다고 했습니다. 자, 갑자기 흥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앉아가지고 뭔가를 쓰니까는 그 쓰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게 뭐냐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한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의 상상일 뿐.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카운슬러 같아요. 저도 흥분을 잘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흥분하는 사람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아마 그 상태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소리는 안 듣고 돌로 쳐라 그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돌로 쳤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앉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한번 던져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당장에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 한 여인이 그 단 한마디의 변호로 그 여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냅니다. 원더풀한 카운슬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 여인뿐만이었습니까? 사실 이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돌아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한 거거든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에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 먼저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참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그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죄뿐입니까? 여러분, 죄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여 명의 사람들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먹이지 않았습니까?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더더욱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운 문제, 귀신 잡힌 문제, 인간이 닥치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야말로 원더풀한 카운슬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좀 목사니까 어디 뭐 제가 기도해 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해 달래. 그럼 맞습니까?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얘기하기 창피해서 못하는 거지.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어요. 다른 데 아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 그 심령 속에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아픈 문제 있으면 보통 사람들 다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원더풀한 카운슬러가 내 옆에 있는데 왜 기도가 우리에게 멀어집니까? 왜 기도가 짐이 됩니까? 왜 기도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 됩니까? 왜 기도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까? 물론 기도한 대로 촉촉촉촉 이루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게 상담을 하면은요. 물론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건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도 치유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소원 문제 하나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픈 문제,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기막힌 상황에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위대한 카운슬러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년 이제 1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립 기념 준비를 위해서 모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물론 만 4년 딱 됐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뭐 사실 지금보다 그렇게 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 더 많이 모였을 때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원더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원더풀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다음 직함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독생자라는 말씀을 자꾸만 이해를 못해요.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낳은 아들로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결국 온 인류의 평화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Prince of Peace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미국에 살면서 변호사 잘 만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변호사가 얼마나 미국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한 아기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아기, 그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전능하신 그 영영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600여 년,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구원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또 기다리는 믿음을